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서 나가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40년간을 방황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여리고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높고 거기에 사람들은 대단히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는 굳게 닫혔던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7번씩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맨 앞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날에는 제일 앞에 무장한 자들이 서고 그 다음에 나팔수 제사장 7 나팔수가 서고 그 다음에 법궤가 서고 그 다음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나팔수는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나팔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성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했느냐 하면 성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은 무슨 성이냐 하면 거짓교회, 견고한 거짓교회를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심령적 성, 사울과 같이 대단히 완고한 성. 이거는 무엇로 물리치느냐 하면 법궤와 나팔 아니면 물리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을 물리칠 때는 나팔수와 법궤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해서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성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오늘 제목은 견고한 성을 함락하라. 첫 번째, 여리고 성의 참뜻은 잘못된 교회, 이단 교회. 작은 성은 각 사람의 심정, 이걸 성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고 완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의 나팔과 하나님의 말씀, 법궤 아니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거는 큰 성은 거짓 교회, 작은 성은 우리 심령, 완고한 그런 심령을 말씀하시었고, 이사야 19장 18절,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주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장망성이라. 하나는 멸망의 성이라. 5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성, 멸망의 성을 말한 것입니다.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 죄악 세상에,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5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4 성읍은 참된 교회여 한 성읍은 장차 망할 장망성, 이단 교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장 6절에 보면 네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병든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해서 평안과 진실이 그 성에 풍성할 걸 가리켜 말씀을 하시었고, 아모스 4장 7절,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여 말랐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노라 하는 이 말씀. 추수하기 3달 전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어떤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성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메마른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므로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메마른 그와 같은 성읍. 이사야 54장 3절 말씀,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들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사야 1장 26절,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한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과 같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 되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에 메말라 비가 없는 땅, 곡식이 되지 아니한 땅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무장한 자들이 앞서 나가라. 무장한 자들이 일곱째 날에 무장한 자들이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부는 자, 그 다음에 괴를 민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를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수와 법궤를 맨 자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맨 앞에 무장한 자, 두 번째 양강나팔을 잡은 일곱 제사장, 세 번째 법궤를 맨 제사장, 네 번째는 백성들이 뒤따를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무장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맨 앞에 나가라고 한 것은, 적을 물리치는 것은 무장한 자들이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서 3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 무장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진치로 돌격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며,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었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지 아니하면 도저히 전쟁할래야 전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닦아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로 나를 만들라. 오늘날 우리가 갈고 닦지 아니하면 날카로운 화살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로마서 6장 13절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우리는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두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무기가 되느냐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시었고 전도서 9장 18절 말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는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선을 무너뜨리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었고 고린도후서 6장 6절로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의의 무기를 뭘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성령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었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 육신의 것이 아니다. 이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무엇과 싸우냐?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잘못 아는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모든 이론, 잘못된 이론, 잘못 아는 것, 이단들이 잘못 아는 것, 그런 이단들의 모든 교리, 이거는 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예레미야 31장 27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시,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사람의 시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요, 짐승의 시는 우마육축, 소나 돼지나 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짐승의 시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의 시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이런 곳에 뿌리리니 말씀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가리켜 말하느냐? 여기는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는 둘 다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을 말했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의 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짐승의 시, 이 두 가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짐승은 개돼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여 장구치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으로 비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신약 성경에는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장이며 배만 위하는 거짓말, 배만 위하는 거짓말장이다.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만 한다. 내가 복음만 이야기한다. 내가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배만 위하는 거짓말장이, 그 거짓말 하는 거는 왜 하느냐 하면 배를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레데이는 거짓말장이요, 사람이 존귀하지 못하나 장구치 존귀하나 장구치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짐승의 시, 이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강나팔을 잡고 불어라. 양강나팔, 양의 뿔에 나팔을 말한 것인데, 역대상 16장 6절 제사장 분야냐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들아. 제사장 분하냐와 야하시엘은 언제든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들아.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는 오늘날 어떤 사람을 말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항상 나팔을 불어요. 강단에 서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나팔을 우리가 불 때는
어떻게 불어야 되느냐? 제대로 불어야 됩니다. 군대 가면 기상나팔, 그 다음에 식사나팔, 진군나팔, 모이는 나팔, 취침나팔.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군인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만약에 기상나팔을 취침나팔로 불든가, 적이 쳐들어와서 행군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취침나팔을 분다든가,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나팔수. 그러나 나팔은 제대로 불어야 됩니다. 전쟁 때에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취침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레위기 25장 9절로 10절, 50년째 되는 해에 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하라. 이거는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50년째 되는 신년의 나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바로 이 나팔인 것입니다. 무슨 나팔? 크게 외치는 나팔. 언제 나팔이냐 하면 오순절의 나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을 받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하는 성령의 임하심이 언제냐 하면 양강나팔을 불 때, 오순절날. 그러면 우리는 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나팔 불어 알려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 준비하리요. 적군에게 쳐들어가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잠자는 나팔을 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백성에게 허물을, 백성의 허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처음에 회개, 예수님도 처음에 회개, 사도들도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을, 목자들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피어나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피어나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민수기 10장 9절에 목소리를 높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피어나야 새 사람 되라고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괴를 맨 자가 그 다음에 행진합니다. 앞에는 무장한 자, 그 다음에 나팔수,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자,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를 것인데, 네 번째 궤를 메고 행진하라.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요단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을 밟을 때 요단 강이 갈라졌고 그 가운데가 서 있을 때 12지파가 돌 하나씩 갖다가 그 법궤 선 자리에 놓았는가 하면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더 주워가지고 요단강 건너 언덕에 갖다 놓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죄악의 탕수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진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뭐라고 외칠까요? 저는 산에 가서 외칠 때는 주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외쳤는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외치고 해야 되는 것이며,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주여 하고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사무엘하 6장 11절, 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주께서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었던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권능의 궤가,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법궤를 모시고 있으며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만 전한다고 하면 법궤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리고의 참뜻은 견고한 성, 구원받지 못한 성, 무장한 자들은 성령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강나팔을 불고, 네 번째로 궤를 메고 행진하고, 그 뒤에 백성이 따르면서 큰 소리로 외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완고한 사람이 있으면 나팔을 부세요. 계속 나팔을 부세요. 그러면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마음, 이것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가정에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